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난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종료주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세상에 공포하신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해사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거룩한 종료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전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싹이 움트고 자라게 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질병과 추함과 약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중공 코로나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루빨리 이 심판이 거두어지게 하옵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회개치 아니하는 중공과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전 세계 피시들의 악한 무리들을 멸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이 시간에도 놀랍고 놀란 은혜와 역사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되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독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눈노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하겠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열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겨울에는 눈도 별로 내리지 않고 춥지도 않고 지나갔네요. 어느덧 세상 밖에는 얼었던 대지가 녹아 새싹이 올라오고 예쁜 꽃들도 피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먹먹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둠이 걷히고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선에서 봉사하시는 의료진을 포함해서 많은 봉사자들을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유정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성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친히 성령님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최영묵 집사님, 그 박세은 집사님하고 박경은 집사님 사이로 좀 오세요. 이렇게 한 칸씩 걸러앉도록. 박경은 집사님 그냥 있어도 되고요. 우리 최영묵 집사님만 그 사이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칸씩 띄워 앉는 게 좀 혹시 또 지난주에 와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이 한참 이렇게 보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많지 이렇게 충분히 집사님 한 칸 더 앞에 한 칸 띄우고 한 칸 이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고맙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우리 잘 앉은 것 같아. 금방 2명이나 와서 지난주에는 1명이 왔는데 2명이 와서 문 열고 이렇게 확인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하는 것이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종료주일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잠잠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코비드-19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데 한번 세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1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어갔고요. 치사율은 5.3%에 이르렀고요. 전 세계 210개국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6개국인가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유엔에 가입되지 아니한 나라, 뭐 대만이라든지 조그만한 나라들까지도 다 그냥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이렇게 한참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12만 명이 확진자 넘어갔습니다. 10,000명이지만 지금 이제 완치되어져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될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77명이 사망,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치료되어진 치사율이 1.7%, 전 세계 5.3%에 비하면 거의 엄청 낮은 숫자죠, 그죠? 3배 정도 낮은 숫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보면 핑크줄을 그어놓은 두 줄이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이 7,4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연두색으로 두 줄 그어놨는데 그 연두줄이 뭐냐면 브라질과 밑에 있는 호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남반구로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7월, 8월 되면 아프리카, 남미가 겨울로 들어서 갑니다.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전 세계 문제가 터집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위로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 그 중간에는 전부 다 이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들이에요. 의사도 많고 의술도 발달되어져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남미와 아프리카에는 의료시설도 없고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진단 키트도 사용하지 못하면 누가 걸렸는지 안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남미 같은 거에 남미도 잘 살다가 지금은 의사들이 거의 다 탈남미화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당이 그러잖아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얘기하잖아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러면 예를 들면 병원에 알바로 오는 사람이나 의사나 같은 임금 받아야 된다. 같은 일 하니까. 이런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탈남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남미로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진단 키트도 없이 확인도 안 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지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죠. 코로나19에 미국 유럽만 2주 만에 1,600만 명의 실직 대란이 났습니다. 미국은 2주 동안 993만 명 일어났고요. 프랑스에서는 2주간 400만 명의 실직자가 났고요. 영국에서는 3월 마지막 이 두 주 동안 100만 명의 실직자가 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좀 더 한번 심각한 얘기 한번 보시죠. 코로나19로 미국에서는 220만 명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트럼프한테. 몇 명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7,000명 넘어갔는데 220만 명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트럼프가 미국이 이 코로나 이 중공폐렴을 완벽하게 예비하고 완벽하게 대처를 한다 할지라도 20만 명 전후로, 그러니까 15만 명에서 25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온다. 준비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22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이 보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통제 불능시 미국서 220만 명, 영국서 51만 명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준비를 잘해도 최대 110만 명, 영국에서 25만 명까지 사망을 예상한다.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니까 또 얘기할 수 있고 뉴스에도 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미국 993만 명, 3월 셋째 주 328만 명, 넷째 주 665만 명, 2주 만에 993만 명의 실직,
미국은 전 국민 96%가 자택격리 들어갔습니다. 96%가. 트럼프가 2주 전, 3주 전에 그러잖아요.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미국 사람들 마스크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그걸 실토해서 이번 주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에게도 마스크가 부족한 거예요. 의료의복뿐만 아니고 미국 자체 안에 의료 마스크가 의료진들한테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까지도 얘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트럼프가 뭐냐면 스카프 해가지고 다녀. 스카프라도. 지금 그러는 상황이 지금 터진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남미가 이제 6월, 8월 되면 겨울로 들어서는데 의사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측정하지도 못합니다. 측정할 것도 없고 엄청난 재난이. 미국에서는 키트가 이제 이게 이번 주 안에 다음 주에 되잖아요. 뭐냐면 15분이면 테스트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그냥 수시로 가서 체크해 가서 15분 정도 딱 있으면 나오면 너 나왔으니까 집에 들어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는 PC 좌파들을 방조한 것으로 인한 심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PC 좌파의 중심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전부 다 아이폰의 애플이라든지 전부 다 그 PC 좌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항상 떠든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15%를 줄여야 된다는 말을 내뱉고 다녔어요. 이건 엄청난 제약이거든요. 애를 나라에서 늘릴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줄인다라는 건 전쟁이라도 어떤 사건으로 죽여야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얘기를 입에 달듯이 다녔는데 정말로 이번 사태로 터져가지고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앞에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10,000명에 잡혀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냥 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기독교, 하나님 섬기고 믿음 안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나는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를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앞세우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우한폐렴이 걸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단들이 나와요. 신천지 이단이었죠. 지난주 집에 갔더니 만민중앙교회 옛날부터 이단이었죠. 또 어떤 무슨 강교회 그 주위에 있는 교회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교회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없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두 번째 감사할 일은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의료진들과 의료체계, 의사들과 간호사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고 애씁니다. 정말로 애 많이 써요. 예. 그리고 의료체계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산에 갈 때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함으로 상대방이 안전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국민의식이 선진국 의식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위해서 한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이거 국민들이, 의료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잘한다고 떠들잖아요.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거는 정권이 의료진의 수고와 한국의 의료체계의 공로를 가로채 갔다. 이렇게 전 세계 언론에서는 정부가 잘한, 지금도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문 열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300명씩 타고 들어오는데 그 영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한국인들은 4, 5%밖에 안 돼요. 80%가 중국 사람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가 다 기타 외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한국에 와서 턱 걸리면 체크가 돼서 되어지면 한국에서 공짜로 다 고쳐줍니다. 400만에서 5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104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57명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안에보다 바깥이 더 많다라는, 지금이라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 페이지요. 첫째, PC 좌파가 사라져야 됩니다. 글로벌리스트들, 그 동성애 옹호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PC 좌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PC 좌파의 중심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의 좌파들, 이슬람 극렬주의자들, 이들 전부 다가 PC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한 폐렴이라고도 안 하고 코로나도 하지 않습니다. CCP라고 하면 CCPC. 지금은 중공 폐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그 다음에 코로나. 중국 공산당 코로나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코로나. 이렇게 부르고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 중국 폐렴 없어지고,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 입국 금지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걸린 것이 확인되어지면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2배, 3배를 더 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와주는, 그 환자를 예를 들어서 재생병원에서 코로나 치료하시면 그 주위에 다른 환자들을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가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3배, 4배 더 받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당한 국민들의 치료를 도와주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산주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거 하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러시아가, 그 대단하던 러시아가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 사실을, 사람들이 수많은 암 환자들 전부 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받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4가지, 이 지구에서 PC 좌파가 사라지고, 이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이슬람 극렬주의자들, 시아파 이들이 사라지고, 이 중공 폐렴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입국 금지 지금이라도 하고, 그들에게는 무상으로 치료하지 말고 유상으로 치료해 주되 2배, 3배를 더 받아서 아예 환자들은 대한민국에 올 생각도 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PC 좌파가 전 세계에서 사라지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슬람, 시아파, 중국, 중공 폐렴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고 죄 짓는 것을 방치하고 옹호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정부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문을 닫고 외국인들에게 그냥 치료해 주지 말고 2배, 3배 더 받게 하시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 자국민들 도와주는 그러한 자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깊은 혼란에 빠진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남미로 아버지 아프리카로 퍼져가기 전에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완왕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런 고난당하신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삽니다.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 궁극적인 복이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선택은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라.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선택 가운데 살아갔던 사울 왕과 우리 주님과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믿음 안에서 서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죽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았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막은 것인데 이제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음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을 자세히 보면 끔찍스러운 거예요. 전쟁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서로 죽이는 것은 죽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전쟁이 다 이겼습니다.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여자들, 노인네들 그냥 죽이는 건 그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그 끔찍한 일들을 사울과 그의 군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찐 소, 살찐 양, 건강한 짐승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겠는 거예요. 이것들은 재산이니까, 자기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살찐 것들을 골라놨어요. 안 냈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사람은 다 죽였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길갈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찐 양과 염소를, 송아지를 살려두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탈취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내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탈취한 것으로 섬기려고, 잘못된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들었던 거,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합니다. 도적질 하던 자들은 그 일을 그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 하는 놈들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끊고 하나님 섬기는 선한 일을 해서 자기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돈에 급급하여 잡아서 그것 그냥 모으려고 몸부림쳤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잡히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도, 부자는 하늘이 내린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대. 더 나아가서 돈을 쫓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한 거예요. 돈을 쫓아간 거예요. 재물을 쫓아간 거예요. 그것을 탈취하고 잡아들이기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세요. 무슨 게이트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돈을 쫓아가다가 난리 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재물 조금 주고 돈 조금 주는 거 아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너 내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보화가 아버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40일 동안 굶주리시고도 주님은 먹는 것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 가뭄에 나무 줄기가 올라왔는데, 풀떼궁이 올라왔는데 잎허리가 크겠습니까? 꽃이 제대로 피겠습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이 줄기가 빼짝 마르고
입퍼리도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해서 말구유에 여간 빵에도 못 들어가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나사렛 동네의 몫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예수님. 사역하시면서도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의 생활비를 아껴서 예수님의 사역에 뒷받침해 주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어디 가서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은 잔치집에 가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50대 이상 60대 되신 분들 가난 다 경험해 봤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그때 라면 있었어요? 없어요. 보름달 있어요? 보름달 빵. 못 먹어. 어려워요. 라면 땅 붓기도 어려워요. 먹을 때가 있으면 잔치집이 있을 때 학교 갔다가 빨리 오라고 하면 그 집에 가서 부침개 먹는 거예요. 두부 부침개 하나 얻어 먹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드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컷 먹는 거예요. 푸짐하게 드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놈. 예수님은 거기 가서야 먹을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하지 못 먹어서 이런 예수님.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rop발인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받던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멸시를 당하면서 사셨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도다.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가난하게 되시고 병들게 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케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위하며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이 땅에 질고를 지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시기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위함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당하는 가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질고 하나도 알아주는 자가 없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저렇게 살아. 알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부모로 살고 자식으로 사는데 우리 서로 가족들 간에서 조금 많이 알아주지 못해도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림을 당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주님 다 맞음으로 담당을 했는데 우리는 뭘 각자 제 길을 니는 니대로 살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짐 지고 하나님은 그거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불평 한마디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뜻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을 따랐던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하고 비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미련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요리조리 피해가고 세상 것 다 쫓아가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받고 정처 없이 복음 전하며 떠돌아다니고 후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였어도 비방을 당하였어도 건면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로부터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처럼 재물을 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처럼 말씀을 택하고 사도들처럼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따라갈까? 사도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울은 재물을 쫓아갔고 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갔던 사도들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무엘상 13장에는 좀 전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씀하셨다면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번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전쟁을 많이 일으키 큰 전쟁을 했는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인들은 바다의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는 이 엄청난 전쟁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사울이 전국을 향하여 명을 내립니다. 전쟁해야 된다. 전쟁하러 가자.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 안 나와요. 각자 다 숨어 동굴로 들어가고 수풀로 들어가고 자기들이 은밀히 숨을 곳으로 다 도망가고 전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며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다 요새로 말하면 요르단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이라 그래도 몇 명이냐면 600명. 사울을 쫓아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60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600명 대 마병만 6천이고 병거는 3만이고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거는 뭐 턱도 안 되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연락합니다. 와서 좀 예배드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알았다네 가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날짜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이고 사무엘도 우리 버렸는가 보다. 사무엘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안 오는가 보다. 이래 군인들이 마음이 다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또 600명의 군인들도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군인들이 흩어지는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언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도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은 왕으로서 베냐민 지파로 할 수 없는 걸 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였다면 잘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군인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와 백성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사울에게 600명의 군인들도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붙잡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에게 있는 600명의 군인이 한 명이 100명을 이긴다 한다 할지라도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는 거예요. 그 600명을 붙잡아도 지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용기도 없는 사람, 배짱도 없는 사람. 그들 붙잡으려고 사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떠나가는 군인들을 잡으려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하시고 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하는 양식이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의 영원한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내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 다 도망간다. 주님은 이거는 내가 너희를 주는 내 몸이요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33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닷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여 제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음까지나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베드로 보고 말, 이 오늘 밤 부인하는 거는 나 부인한다. 나 저주한다. 제자들도 우리는 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버렸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버렸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씩 보고도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씩 보면서 버립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람 붙잡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았듯이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랬다면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풀어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들이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군중동원하는 거. 백성들이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깨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라는 거 그만큼 악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바나바는 이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여 예수여 그럴 줄 알아. 왜? 병도 고쳐줬지, 죽은 자 살려줬지, 고난에 당한 자 고쳐줬지, 아들 딸들 다 돌려줘 살려줬지. 그러면 그 부모들이 예수 예수 부를 줄 알잖아요. 예수를 부를 줄 알았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느냐? 빌라도가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으로 아무 효용도 없더라. 아무리 예수로 풀어주려고 몸부림을 쳐도 의미 없더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병을 고쳐줘도 죽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살려줘도 죽이라고 합니다. 약한 것을 치료해줘도 죽이라고
죽은 오라비를 살려줘도 죽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울처럼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떠나갈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 신앙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았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피우는 것은 사신우상 살아있는 우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고 당신의 말을 버렸습니다. 내가 백성은 두려워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 다 늙은 주의 종 사무엘은 아예 천하게 여깁니다. 잘못했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이 왜 세워졌습니까?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늙은 노구를 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그 늙은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으므로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당신과 함께 안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커요. 등치가 얼마나 좋아요. 나이 40에 사무엘을 붙잡고 같이 갑시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가. 너하고 안 가. 버린 하나님이 버린 너하고 안 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옷을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늙은 사무엘, 늙은 노구의 옷을 잡아당깁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군인들 몇 명, 그 군인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과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씩 하나님께 통성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것을 옮겨주옵소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입니다. 그때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피해가지 말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받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병을 고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기도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다시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종려주일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단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를 타시고 친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만왕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다. 인류 역사상 있었던 그 수천 수만의 왕, 수천 수만의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이다. 세상의 대통령보다가도 세상의 도지사보다가도 그 위에 있는 분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질병과 저주를 끊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구원하신 주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됐으면 합니다. 사울왕처럼 보잘것없는 그 재물에 붙잡히고 사람에게 붙잡히고 그 사람의 두려움에 잡혀서 마음 뺏기고 삶을 빼앗기고 눈 뺏기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고
배신할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떠나가버릴 돈, 떠나가버릴 재물을 붙잡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고 의와 바름과 옳음을 선택하며 살았던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을 뒤쫓아가며 그렇게 살았던 사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고 옳음을 선택하고 바름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권력을 줬고 세상에 돈을 줬고 부귀를 줬더만 그것이 부족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또 재물을 쫓아가고 또 사람을 붙잡고 또 세상으로 간 사울처럼 그 어리석은 길 가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할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리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만왕의 왕 주님만 따릅시다. 아멘. 아멘. 우리 교우동정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던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인데 저 뒤에 마스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벗고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계승 권사님이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시술을 하고 강망성모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회가 안 되니까 기도만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9일, 16일 날 또 이명철 집사님이 연골 수술을 한다 그래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 지금 우리 교회가 아까도 우리 잘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매주마다 이제 아마 계속해서 격리 2m 이상 얘기할 때 되면 예배 시간에 다 체크할 거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꼭 한 칸 뒤에 한 칸씩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2m씩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주마다 방역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넘겨주세요. 예. 우리 정지욱 집사가 그 예진이 예원이 두 자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관하고 전부 다 방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른쪽 어깨가 좀 금이 가가지고 그래서 저거 들짐지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우리 정 집사님 와서 부엌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실 때는 이 양쪽에 있는 손소독기만 좀 잘 하고 수시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날 우리 성경 퀴즈 할 걸 5월 첫 주 가족주일로 바꿨습니다. 이 가족주일로 바꿨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줄 이 오래 켜져 있었나 카메라 이 컴퓨터가 왜 안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요. 가족주일 성경 퀴즈 대회 5월 첫 주로 미뤘고 다음 페이지요. 로마서하고 마태복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매주마다 이제 선물들을 새로 보여주는데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건 이제 티팟이에요. 티팟. 좋은 겁니다. 저게 집에서 티팟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저거는 이 AI 스피커입니다. AI 무선 스피커. 누군가 저게 그런데 저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해본 사람 알 텐데 저거 오늘은 야 기분 좀 꿀꿀하다. 좋은 음악 틀어줘 하면 음악도 틀어주는 기적의 AI 무선 스피커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조그만한 방에 있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준비를 해서 하여튼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것도 선물을 또 준비를 해서 제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러면도 매주마다 새로운 선물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고 퀴즈 동참 안 하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울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사울처럼 재물 잡지 말고 사람 잡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 중공 코로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있는 곳에서 더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공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에 창궐해지는 것이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 2주 되어졌는데 실직자가 16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 가운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려움 당한 것과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서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11조와 감상금 각종 예물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개인마다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생활 가운데서 중공폐렴이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600명밖에 없었고 흩어져 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의 군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 은혜 베푸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자녀들과 또한 가족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